마가복음은 영어로 The Gospel According to Mark라고 합니다. 이 뜻은 마가의 진술, 기록에 의한 복음을 말하죠. 마가의 진술과 그의 기록에 의한 복음을 접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복음이 나에게 진실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가 겪는 여러 어려움, 혼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복음이 우리의 산소망인가? 정말 좋은 소식인가? 이것이 우리 삶을 더 낫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허무맹랑한 이야기쯤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소아과 교수인 폴 오핏은 종교가 도덕을 저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성경을 읽고 의학사를 살펴보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후 4년에서 주후 30년경에 로마 제국에서 영아 살해는 흔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은 재산이었으며 노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더구나 서양에서 의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히포크라테스조차 아이들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아예 가치 없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편드셨어요. 그들에게 마음을 쓰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폴 교수는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주후 315년이 되면 로마의 첫 기독교 황제가 영아 살해를 금지시킵니다. 321년에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노예로 팔지 않게 법으로 금지시켜요. 오핏 교수는 이러한 성경과 역사를 알고 나서 기독교를 역사상 아동학대를 반대하는 가장 위대한 돌파구라고 칭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복음은 인류 역사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세상에서도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서글픈 인생들, 그 낮은 자들 한 명 한 명을 동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나라는 한 사람이 위로받으며 변화되며 또한 세상이 변화되었다,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변화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이고 가치가 있고 소중해요. 제사장도 실패하고 목사도 실패하고 장로도 실패하고 사람은 실패하고 건물도 실패하지만 사람의 모임은 실패하지만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나병 환자의 사연을 들려줍니다. 나병은 문둥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이에요. 관절이 녹아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눈썹이 빠지고 얼굴이 변형되며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요. 이 나병을 일컬어 어떤 로마 작가는 외관을 매우 흉하게 만들기 때문에 죽음이 이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피부는 축 늘어져 있으며 희끄무레한 색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피부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이런 피부병 환자가 이미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본질적으로 그 시대의 산송장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유대 사회는 어떨까요? 나병 환자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이 좀 붓기만 해도 얼굴에 뾰루지만 생겨도 신경이 쓰이는데 이 나병 환자처럼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없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비참합니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사는 삶,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용기와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상으로 격리된 삶을 사는 거죠. 나병 환자는 혹여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으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크게 외쳐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자다. 내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가 혹여나 자신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돌을 던져 칠 수가 있었어요. 그가 죽어도 상관없었어요. 왜? 그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나병 환자는 세상에서 격리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했다고 해서 그 병자들을 외면하거나 이렇게 천대하진 않지 않아. 근데 나병 환자들은 그 시대에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께로 나아온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괴롭고 비참하며 간절하다는 의미겠죠. 자기의 목숨을 건 용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젖먹는 힘을 다한 용기를 가지고 주께 나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다행인 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의사나 주술과 종교인을 찾아 헤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의 해답과 구원자를 찾아 헤맸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왜 참 다행일까요?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세상을 보면 아프고 돈 없으면 괴롭고 비참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병들었으면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죄 때문이다. 천벌이다. 하나님께 벌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프면 괴롭습니다. 가진 것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은 죄다라고까지 말해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죠. 그들과 선을 긋습니다. 조롱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괴로운 거죠. 가난하면 치료받기도 어렵습니다. 참 세상이 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돈으로, 병으로, 사회적 지위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아픈 사람을 향하여, 병자를 향하여 무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히기도 하죠.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학교에서도 질병이 있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괴롭히는 시대입니다. 너가 가난해서 그래, 너가 아파서 그래, 너의 병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장애는 너의 죄,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야.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너의 죄야, 너가 그렇게 살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걸 너가 받는 거야 라고 무시당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단순한 적선, 단순히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워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병이 없는 게 아니라 그의 부정함, 더러움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그 부정함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왜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정결함이, 예수님의 깨끗하게 함이,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력이 그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처럼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간절함을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나에게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다른 누군가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는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그 생명력이 그 부정함과 질병을 이겨냄을 믿는가?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질병으로 괴로워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십니까? 그 찢어지는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하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를 알아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믿는 성도가, 가족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주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진이가 열이 39.9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토와 설사를 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보면서 마치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이 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아이를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잘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아이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힘주심이 부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주님, 제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닦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방법을 저는 신뢰합니다 라고 나병 환자는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하고 우리 안에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아픈 사람을 향하여 너 왜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그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죠. 붙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D 1세기 후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권위로 악령들을 벌하고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여 순종하게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권위로 악령들을 벌하고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여 순종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모든 권위와 능력과 힘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관자, 주인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하실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분이에요. 물로써, 그의 피로써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옷, 우리 자체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진리 안에 늘 거하며 강건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세상의 정죄와 차별과 조소와 맞서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비천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을 변혁시키셨어요. 바꾸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 이 복음의 그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좋아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은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편견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와 세상과 몇몇 교회들이, 또한 어떤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신앙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회복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위로하심을,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연약한 인간이 아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십자가의 그 흘린 피로써,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여러분의 저의 질병, 삶의 비참함, 고통, 우울증, 공황장애, 상처받은 마음, 쓴뿌리, 상한 심령,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 정신적인 질병, 죽음에 대한 두려움, 관계성으로 인한 어려움 등등 그 모든 걸로부터 깨끗함을 받기를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